안식일이죠. 안식일인데 안식일에 제정된 것을 살펴보면은 출애굽기하고 신명기에 나옵니다. 보면은 안식일을 기념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와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이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을 받은 시내산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오기 전에 애굽에서는 안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6월절 세드를 할 때 이제 그게 나와요. 우리가 옛날엔 종되었었죠. 막 그러면 애들이 막 그 노래를 따라하게 합니다. 종되어서 열심히 노예 생활하는 사람에게는 안식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들을 구속해서 나오십니다. 주님께서 구속한 것을 더 강조하는 내용은 똑같은 10계명이지만 신명기 5장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다르게 얘기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크게 십계명상으로 따지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첫째는 그분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린다는 것에 대한 우리 고백입니다. 주님도 6일째 일을 하고 하루를 쉬었기 때문에 우리도 쉬어야 된다. 그러니까 쉬어야 되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근데 창조의 질서에 없는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애굽 시스템 같은 거죠. 애굽 시스템이든 바벨론 시스템이든 이 시스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안식이 없는 거죠. 이런 시스템, 애굽에 종되었던 안식이라는 걸 못 누리고 있는 사람들을 아브라함의 언약을 바탕으로 구속해낸 거죠. 구속해낸 사람은 이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겁니다. 그 안식일을 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기억합니다.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시군요. 당신이 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군요. 또한 나도 구원하신 분이시군요. 라는 걸 알게 되죠. 샤밧이라고 하는 표현은 원래 히브리 원어는 약간 스탑한다는 의미거든요. 멈춰. 내가 멈춰도 지구는 돌아간다. 이 얘기입니다. 내가 멈춰도 내 이 직장에도 일이 문제가 안 생긴다. 이런 얘기. 근데 세상은 계속 우리 일해야라고 하는데, 내가 멈춰도 우리 교회는 돌아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본래의 주인이 하나님 당신이시군요. 라는 고백이고. 근데 안식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집트에서 구원한 걸 생각하면 우리는 안식과 예배하면서 항상 개인의 구원만을 생각합니다. 근데 출애굽 구원은 개인의 구원, 육체의 구원과 영혼의 구원이 구별이 안 돼요. 몸이 구속된 사람이 실제로 영혼도 같이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말로는 애굽 노예된 때에서도 주님을 즐기면서 안식하세요. 이루는 되지만 안식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실제로 육체에서도 구원하시고 영혼으로도 구원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근데 개신교 전통에 보면은 전통이라보다는 약간 전통을 잊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우리 영혼만은 구원했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구원은 우리의 몸도 구원하시는 거고 우리 영혼도 같이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분, 그럼 우리는 안식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누리고 그걸 우리에게 주는 분을 유대인들은 메시아라고 얘기했습니다.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물론 번역하지만 그 메시아가 마치 출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안식을 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안식을 주고 평안을 줄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9장. 다 알고 있지만 같이 성경 있으면 같이 따라 읽으셔도 좋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의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는 이 메시아의 이 시를 예수님이라고 일단 교회에서든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근데 이 문장에 있는 대로 주님이 왕으로 다스리고 있는가? 다른 부분보다 오늘은 이 샤밧이라는 걸 기념해서 이 샬롬과 평강을 조금 더 강조해 보겠습니다. 진짜로 우리가 지금 그분의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까? 안식한다는 건 평안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분이 다스리면 평안이 임하는 거죠. 그분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는 평안해. 그분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는 그의 백성들이 안식일 날 진짜 평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영원토록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옆에 계신 분에게 묻겠습니다. 아까 샤밧샬롬 그랬는데 샤밧샬롬 평안하십니까? 물어보세요. 근데 얼굴 보니까 안 평안하신 것 같아요. 아니 이 메시아 대신 예수님 믿는다는 분이고 뭐 안식을 즐기시겠다고 오신 분인데 별로 안 평안하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예, 평안하십니까? 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우리 이스라엘에서도 그러죠. 샬롬 샬롬 그러는데 참 이스라엘과 한국은 비슷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도 샬롬을 인사하고 우리도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듯이 정말 이 평안함이 중요합니다. 그 평안 그거는 다음이죠. 그 평안은 메시아를 통해 온다 거죠. 그런데 우리한테 좀 중요한 좀 질문이 있어요. 이 안식일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지킵니다. 네. 이제 7시, 우리가 하고 시차가 원래 7시간 나지만 썸머타임을 적으면 6시간 차이 나요. 그러니까 좀 있으면 안식일 하겠지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데 평안할 거냐?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는 안식을 못하는데 유대인들은 평안할 거야. 강제 휴식은 하긴 해요. 네, 안식일 버스도 안 다니고 그러니까 강제 휴식. 그것도 진짜 국가적으로 복이에요. 근데 안식일을 지키는데 다 평안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달이었나요? 이제 달이 지났으니까 이제 2달 전에 5월에 미카엘 야론이라고 이션넷 지원에서 목회하시는 테일라야 교회 목사님을 통역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간증을 혹시 들어보신 분은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폴란드 그 이민자 홀로코스트 생존자의 손자예요. 자기 할아버지가 외할아버지인가 그러죠. 홀로코스트 때 죽기 직전에 사실은 믿는 사람들이 구해줘갖고 살아나서 왔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뭐 1살 땐가 뭐 어머니가 좀 어렸을 때 이스라엘 오고 거기 이스라엘 태어나서 자랐는데 이분이 이제 이탈리아하고 독일로 유학을 갔어요. 의학을 공부하러. 근데 자기 마음에는 안 평안하더라는 거예요. 독일로 오니까 원수의 나라에 왔잖아요. 그렇죠? 원수의 나라 오니까 안 편해요. 근데 자기한테 너무 잘해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유리겐이라는 친구가 계속 자기한테 뭐 이렇게 잘해주더래요. 아니 이 원수의 나라에 원수의 민족의 사람이 자기한테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는 막 화가 막 너무 나더래요. 근데 내가 하지 말라고. 나 독일 사람 싫어한다고.
그런데도 맨날 생글생글 웃으면서 이렇게. 그래서 참 희한하다. 나는 왜 내 안에 안식이 없는데 왜 저는 싱글싱글하지? 그래서 물어봤대요. 야, 너는 왜 이렇게 웃고 다니냐? 그랬더니 네가 믿는 하나님, 너희 민족이 하나님이 쓰신 그 성경책, 너희 민족의 메시아 때문에 내가 이렇게 편하다. 이게 무슨 소리야? 이거 참나. 그 굉장히 도전이 되더래요. 나 말이 안 되는데. 그래도 아무리 자기가 노력하고 뭐 해도 이 친구처럼 평안해지지 않더래요. 근데 이 친구가 계속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가 크리스마스가 되었답니다. 겨울에 크리스마스 우리 교회도 한번 와. 그랬더니 친구가 너무 잘해주고 안 갈 수는 없고 가긴 갔는데 예배가 거의 끝나기 한 20분 전인가 갔대요. 얼굴도장 찍으러 간 거죠. 얼굴도장 갔는데 거기 있던 한 자매님인가 딱 일어나더니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여기 이스라엘에서 한 형제님이 계시다고 그러시는데 네가 이 원수의 나라로 오게 한 거 나다. 내가 너를 여기 교회에서 와서 네 안에 있는 분노와 쓴뿌리를 제거하고 이제 평안함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 그 너는 너희 백성에 가서 샬롬된 그 메시아를 전하라. 불렀다는 거예요. 나를 아는 사람 아무도 없으려고 몰래 왔는데 어떻게 이분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진짜 이 성경을 보다가 이제 본인 주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안에 있던 그 쓴뿌리가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그 삶을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평안함을 전하고 있고 우리 보고도 그 모임에 있는 그분들에게 여러분님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에 있는 그 유대인들, 그 당신들의 그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고 유대인에게도 그 평안이 있기를. 그래서 이제 안식일을 하는 사람, 진정한 안식은 주님으로부터 오죠. 근데 이럴 때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해야 돼요. 좀 유대인적 질문인데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건 아시죠? 왜 그러냐면 앞에 저희가 봤던 그 시편의 시, 이사야의 시와 다른 메시아에 봤듯이 메시아는 개인 구원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가 통치하면 그의 나라 전체, 그 땅이 평안해요. 근데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짜 메시아라는데 왜 세계에는 아직도 평안하지 않냐? 왜 세계에는, 아니 이스라엘 이 땅은 왜 분쟁과 피 흘림이 있냐? 아니 심지어 너네 교회에는 왜 분쟁과 싸움이 있냐? 너네 기독교 나는 왜 그러냐? 그래서 우리는 메시아를, 예수를 우리가 믿는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 왜 그럴까? 유대인들이 잘못된 질문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가 믿는 메시아 예수와는 두 개를 다 이루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개인적인 샬롬만 추구하지 않았는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또 다른 성경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1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네. 화면을 봐도 되고 성경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가르쳤던 제자들, 드디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직전에서 제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이스라엘에
메시아, 당신의 왕국은 언제 회복되는 겁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일반적인 유대인이 생각했던 그 질문을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평안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메시아인 거 알아요. 그런데 우리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이스라엘 나라에 당신이 언제 통치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한글 번역은 약간 그 약하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을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그런데 영어에 같은 경우는 뭐라고 되냐면 Restore at the kingdom to Israel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의 당신의 나라를 언제 회복하시냐고. 지금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 맞지 않습니까? 당신도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당신의 나라를, 그 평강의 나라를, 공평과 의의 나라를 지금 회복하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개신유교적 전통에 의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아, 그거 별로 안 중요해. 뭐가 중요해요? 8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네, 다 8절을 생각합니다. 그렇죠? 8절은 뭐 남성하기도 하는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거 근데 분명히 그런 얘기 나오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을 넘은 열방까지 나아가는 주님의 나라,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한 제자들의 증인된 삶, 그걸 위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능력 주심, 여기에 대해서 강조를 하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라고 했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지금도 따져보면 이스라엘 그 땅 안에 있어요. 다. 사실 거기에 예수님 지금 다스리고 계신가요? 거기에 예수님이 진짜로 평강을 주고 계십니까? 네, 여기 계신 김동민 님이 영화를 만들 때 멘트를 썼어요. 예수님이 그 땅에 예수님이 없다. 예수님이 지금 증거가 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했던 그 유대인 제자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왕국은 당연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야곱의 12지파로 인한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 메시아는 누구냐? 그 야곱의 자손 다윗의 왕조의 메시아죠. 그 왕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메시아는 다윗의 왕으로 실제적 왕국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왕국을 회복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앞에 이사야서 9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런 예언들이 실제적으로 성취하고 있느냐는 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이제는 개인적인 구원을 넘어서 영적인 구원, 이제 공동체의 구원, 나라적 구원까지 가고 있느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신약 첫 번째 시작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잘못된 번역이에요. 네. 아니, 내용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잘못된 번역입니다. 뭐가 잘못됐느냐? 순서가 틀렸어요. 순서는 영문도 그렇고 원래 헬라의 본문에도 다윗이 먼저 나옵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다윗의 계보에 있는 메시아이면서 왕이라는 얘기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사고든 마태의 사고에서는 예수님이 실제 다윗의 왕으로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은 무슨 의미입니까? 뭐 다음에 계기가 돼서 나눌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제는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 씨라는 거죠. 천하 만민의 복을 받는 그 씨가 누구냐? 그 자손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그분이다라는 거죠. 다윗의 왕으로 실제적인 걸 다스리고 천하 만민을 다스리는 왕이 되신다라는 거죠. 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그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 우리 마음에 계속 묻게 돼요. 예수님은 그 기대하던 그 메시아 맞다고 본인이 얘기하세요. 네. 시몬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네. 조금 생략을 조금 해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메시아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보급되고 있는 신약성경 메시아라고 번역해서 하고 있어요. 주는 메시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안식일을 기념해서 이 자리에 모였지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래서 진정하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금요일날 저녁을 지켰다는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게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와를 기념하는 날이죠. 그분이 통치하는 그 샬롬의 나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결론적으로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의 관, 안식일의 관, 그 세계의 관은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헬라적 사고에는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에요. 그냥 나그네 길로 지나갈 수도 있지만 그냥 지나가고 불타 없어질 나라. 우리는 천국만 생각해. 물론 천국에 우리의 본향이 있지만 우리의 마음에 그거를 너무 이 땅에서 있는 안식과 이런 거를 등한시하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그러니까 질문이 잘못됐다보다는 때가 언제 될지는 주님이 결정하신다는 문제죠. 때와 시기의 문제다. 네. 그래서 좀 정리되셨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이 세계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천하각처에서 온 유대인 경건한 집단들이 회심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성경에는 일관적으로 야곱의 자손들을 이스라엘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하만민 온 사람은 뭐라 표현했냐면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라고 이스라엘의 온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분명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먼저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안식을 누려. 먼저 개인부터 누립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20절에는 베드로가 또 다른 설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해 애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우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영접하고 혼인장차하는 걸 기대하잖아요. 근데 혼인잔치 기대하는 사람은 반드시 뭘 기대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만물이 회복한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그것을 기도해야 돼요. 나만 안식을 누리면 돼. 이게 아니라 여기는 일산이 주님의 안식을 누려야 되고 서울이 주님 안식을 누려야 되고 대한민국이 주님 안식을 누려야 되고 열방이 주님의 안식을 다 누려야 된다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이 땅에 있는 천년왕국으로 그리고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나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성취되겠죠. 그 성취되는 과정에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이 안식과 주님의 다스림은 이제 천하 만민한테 나아가요. 그래서 앞에 나오던 만유를 회복하심이 거를 얘기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뭐라고 그러면 너희는 먼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하면 너희는 선지자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너희와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의 이르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앞에 나온 다윗의 자손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자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하 만민이 이 복을 받기를 너희가 성령을 받고 이제 주님 안식을 누리냐? 주님의 통치를 받냐? 구원받았냐?
이제 천하 만민이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너네가 증인이 돼야 된다. 그래서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이렇게 했어요.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가 끝이 아니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서 이제 열방으로 나가게 한다. 그 복이 막 퍼져갑니다. 고넬료가 사건 사도행전 10장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얘기 나오면서 유대인들을 이방인 사람들이 늘어난 이걸 어떻게 하니까 고백할 때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아모스 9장의 말씀의 성취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멘. 이젠 유대인들, 아니 이스라엘 집만이 아니라 성경 사도행전 일관적으로 이스라엘 집으로부터 시작된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인도하심, 이것이 열방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다윗의 장막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의 장막 하면서 24시간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다가 아니고 원래 다윗의 장막에 있는 표현은 다윗이 다스리는 그 왕국, 그 메시아의 왕국 안에 이스라엘 집도 들어있고 열방에 있는 천한 모든 집수에 다 포함되는 그 왕국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모스 9장에 열심히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 메시아가 다스리는 왕국은 확장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스라엘에서 지파에서 시작했지만 이제 나아가고 다윗이 나오는 우리 열왕기상 아니 사무엘 상하 이렇게 싹 보면 다윗의 부하들 중에 이방인 장군들이 많아요. 암몬 사람도 나오고요. 햇사람 우리아도 나오잖아요. 솔로몬은 열방에서 오는 사람을 위한 이방인의 기도도 하고 솔로몬 성전을 짓는데 솔로몬 성전이 이방인 손이 들어가요. 두로왕 히람이 석공도 보내고 돌도 보내고 백향목도 보내고 해가지고 성전이 유대인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도 이걸 못 깨닫는 사람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그가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해 열심히 많아가지고 기브온 족속을 죽이려 했다. 근데 이 말이 어디 나오냐면 기근이 왔었어요. 다윗 때. 주님 왜 기근이 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주님이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사울은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한테 죄가 돼요. 다윗의 왕국은 이스라엘 집안도 들어있지만 반드시 열방에 있는 사람이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의 왕국은 로마에서 나왔듯이 첫째는 유대인이고요. 그 다음에 헬라인이에요. 유대인과 헬라인이 함께하는. 다음 장으로 넘겨야 됩니다. 잘 안 넘어가요. 첫째는 유대인 헬라인이에요. 또 에베소서 우리 한세 사람으로 다른 용어로 한세 사람으로도 표현합니다. 우리 둘 할례자인 유대인들과 무할례자였던 사람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자기의 말을 이제 정리합니다.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면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이방인의 풍성한 것과 유대인의 풍성함과 이방의 풍성함이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25절에도 이 신비는 이방인의 풍성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는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시온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도리시키시겠고 주님의 나라에는 처음에는 이스라엘을 먼저 부르셨지만 이들이 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 여기 우리 학교가 왔잖아요. 극동이라고 표현하는
배꼽이라고 하는 이스라엘부터 시작해가지고 쭈르륵 와서 우리 땅끝인 극동인 우리까지 왔어요.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아서 다시 이제 복음이 이쪽으로 이스라엘을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우리가 모여서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 이방인이 충만하게 되면 이제는 이스라엘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왕국, 그 메시아의 왕국에 있는 사람들은 한 세 사람이 되어서 또한 한 성전이 되어서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을 안 하시니까 이해를 하시는 건 내가 너무 재미없게 하는 건지 제가 좀 판단이 좀 안 돼요. 네. 그래서 제가 모시고 있는 그 아셜 인체트 목사님 언약관계라는 책을 좀 쓰셨습니다. 본인이 처음 쓰신 책인데 거기 23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 이 메시아의 나라는 확장성을 지닌다고 얘기했어요. 야, 우리 안식을 누리는 예수님 안에 그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우리 영혼육이 평안합니다. 네, 진짜 평안하죠.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하니까 우리 몸도 치유가 되고 평안하고 우리 집에 우리에 있는 지갑도 평안하고 아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은행에 돈이 얼마 많이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쓸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해요. 네. 주님이 다스리시니까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그분이 다스림을 받으니까 우리 가족이 바뀌어. 주님이 임하셔서 그분이 통치하니까 우리 교회가 평안해. 주님이 다스리시니까 교회들이 연합하고 주님이 다스리시니까 이 사회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제가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쓴 이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사람도 그 지역이 바뀌는 거예요. 그 동네가. 그 사회가 변화됩니다. 이반 오버치처럼 웨일즈가 막 바뀌어요. 술집이 막 문 닫아. 뭐 평양 대부 막 얘기하는데 평양이 바뀌어가지고 깡패 됐던 길선주 뭐 이런 분들이 막 바뀌었다잖아요. 뭐 약간 전사처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대체 이전에 무슨 일이 생겼나라고 순사가 와가지고 거기서 와가지고 뭐 회개하고 그랬다는 얘기들. 근데 요즘에 왜 그런 회개가 안 일어난지 몰라. 주님의 통치가 안 임하나 봐요. 그 메시아 대신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면 교회가 평안해야 되는데 왜 교회가 시끄러운지 몰라. 주님이 통치하면 이제 대한민국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라들이 막 연합해. 우리는 지금 옆에 나라, 큰 나라 중국하고도 복잡하고 일본하고도 복잡하고 그런데 주님의 통치를 받으니까 한중일이 막 연합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요즘에만 깨달았냐? 솔직히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신 이 믿음의 선진들이 정말 이렇게 많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뭐 독일에 있는 진젠더로 백작이나 요한 웨슬레. 혹시 그거 아십니까? 이 감리교에서 금요 속회를 처음 시작했어요. 그건 아시죠? 네. 근데 금요 구역 예배가 왜 시작됐냐면 샤반 예배를 현대적으로 자기 감리교에 적용하기 위해서 금요 속회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처음 듣죠? 네. 요즘에 금요 속회 막 하고 금요 구역 예배 한국교회 다 드리지만 이게 안식일과 이스라엘과 연관되어 있다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적다는 거야. 이게 슬퍼. 그래서 조금 있으면 제가 요한웨슬레에 있는 찬송시를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너무 제가 최근에 감동받은 건데. 그리고 청교도들, 그리고 많은 목사님이 인용하는 매튜 헨리 주석 많이 보시는데 거기에 계시는 분,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들이 너무 존경하고 나도 이렇게 설교하고 싶다는 찰스 스펄전, 성경 읽기 표현 나오는 맥체인 다 그날을 꿈꿨어요. 그날이 뭐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어 허그하고 한 가족으로 서는 날. 그날을 꿈꿨어요. 그것이 참 안식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런 게 궁금하시는 분은 브래드 트위를 봐야 돼. 지난달에 제가 모시고 온 이 데니엘 저스트 목사님이 이 얘기에 대해서 아주 석학으로 얘기했어요. 저는 이제 그분의 약간 좀 따라가고 있는 스타일이고요. 그분의 이 비디오를 보시고 더 공부하고 원하시면 여기 있는 책 보시면 돼요. 이스라엘 향한 열정에 보면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끝에 보면 아주 중요한 얘기를 나눕니다. 본인은 이스라엘과 이런 걸 깨달았어요. 와, 너무 좋다. 내가 이걸 아마 제일 먼저 깨달았을 거야 생각했더니 이미 수백 년 전 사람들이 이미 그 깨닫고 있는 걸 알고는 깜짝 놀랐다잖아요. 왜 신학교에서 이런 걸 안 가르치는 거야? 저도 못 배웠거든요. 예, 사실은. 예. 제가 다니는 신학교 또 그전에도 뭐 하지만 9년이는데 요한의 순례가 이스라엘에서 기도했다는 얘기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오히려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과 현대인 이스라엘은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하는 구약 교수님이 2분이나 계셨어요. 제 학교에. 제가 찬송시 글자가 잘 안 보이실 수 있어서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요한의 순례 찬송시 중에 이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영어로 읽을 때는 딱 감동이 번역을 하니까 이게 조금 감이 조금 떨어지지만 내용은 조금 더 느낄 수 있을 것, 좀 가능한 대로 번역을 해보려고 했는데 영어로 하면 더 못 알아듣을 것 같아요. 이게 찬송가예요, 찬송가. 곡조는 모르겠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나눠진 게 요게 1절, 2절, 3절 이렇게 해가지고 5절인가까지 6절까지인가 나눠져요.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표대를 세우고 당신의 택하신 거룩한 메신저들을 부르소서. 귀하게 여기신 아브라함의 씨앗에부터 새로운 사도를 택하여 죽어가던 참된 복음이 섬과 대륙을 넘어 다시 부흥이 되게 하소서. 그들 유대인들을 불에서 건져내소서. 모든 나라에 참된 복음이 전파되어 진실 대신 메시아이자 만국의 친구이신 예수가 선포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이 당신이 귀하게 여기고 택하신 민족이 유대인임을 알게 하소서. 대한민국 같은 나라 얘기하는 거죠. 그리하여 이 모든 일을 통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의 영광이 영원히 드러나게 하소서. 오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 이스라엘, 모든 땅끝 가운데서 그들과 그들 형제를 모아 시온의 왕에게 선사되게 하소서. 이게 알리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땅끝에 있는 그 사람들 데려서 시온의 왕 대신 예수님께 선물로 드려야 된다는 거야. 모든 고대의 민족 가운데 하나도 남기지 않고 각자 은밀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가나안으로 가는 길로 인도하소서. 놀랍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모든 일이 이루어야지 함을 아옵나니 모든 이스라엘의 소유는 메시아의 것이고 다시 그 땅이 회복됨을 그의 명령으로 다시 재건되고 예루살렘은 일어날 것임을 또 한 번 예루살렘의 성전이 모리아의 산에 우뚝 서 하늘에 닿을 것을. 제3성전 우리 감독님이 오셨는데 요한을 위해서 찬송시 이게 나와. 예루살렘의 성전이 모리아 산에 우뚝 서 하늘에 닿을 것을 부르신 종들을 각 나라에 보내사 동쪽, 서쪽, 남쪽 그리고 북쪽에서 흩어진 모든 유대인들을 이스라엘로 불러 모으소서. 방황하는 모든 유대인들이 올 수 있게 하소서. 모든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로부터 도움을 받아 알려지지 않은 곳부터 길 잃은 유대인들을 돌아오도록 이끄소서. 그리하여 거룩한 산이 당신의 소유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제사 드릴 때 이스라엘 모든 이들이 보게 하소서. 물과 피를 뿌린 영혼과 몸이 깨끗하여 이스라엘 무수한 자들의 인침을 받아 모든 땅의 모임 가운데 이 신비가 성취됨을 알게 하소서. 그리하여 당신의 가족이 완전함을 이루게 하소서. 1700 몇 년이었죠? 1780년에 쓴 시가 이래요. 근데 이런 시를 지금 교회에서 얘기하면 어디서 이상 같은 놈이 다 있어! 막 이걸 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감리교에 계신 분도 모를 것 같아요. 제가 이 영문을 읽다가 너무 쇼크를 먹고 감동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와.
이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조나단 에드워드 제가 연구하다가 이분 복다도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로마서 11장 아까 읽었던 구절. 온 이스라엘 구원 얻으리라. 유대인들이 국가적인 회심을 확실하게 예언하고 있는 말씀은 없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언급할 수는 없지만 절대로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없는 구약 성경 구절이 많습니다. 그들이 부르심 받을 때에 오랫동안 단독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었던 그 고대 백성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는 거부를 당하지 않고 이방인과 하나가 될 것입니다. 혹시나 더 공부하기 원하시면 이 책 보시면 돼요. 청교도 시대에 정말로. 네, 재미없으시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또 풀이해서 드릴게요. 코튼 메더라는 우리 또 청교도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대 국가는 다른 민족 위에 높임을 받는다. 유대 국가는 구별된 단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가장 특별한 관계로 승격될 것이다. 참으로 그들은 그의 가시적인 인재를 갖게 될 것이다. 이 메시아 받게 될 것인데 디모데후서 1장 16절, 스가랴서 12장 10절,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리고 계시록 1장 7절을 속구하시오. 그때 그들은 그를 알게 될 것이다. 그때 그들은 이 세상에서 우리 주 예수에 의하여 회심하고 전진할 것이다. 그 당시에는 믿는 유대인들이 거의 없는 시대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나라라는 없는 분들이 기도했어요. 근데 앞에 읽어드렸던 요한웨슬레, 찰스 웨슬레가 이걸 썼다고 해요. 그 시를.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청교도들의 소망, 그래가지고 이런 책을 나왔어요. 청교도 소망은 예언의 부흥과 예언의 해석이라는 책인데 한국어로 좀 번역이 좀 되어 있긴 한데요. 거기에 스펄전의 시가 나옵니다. 설교가 나옵니다. 이렇게 설교합니다. 이방인들에게 첫 번째 사도이며 떨어져 있던 우리에게 첫 번째 선교사들이었던 유대인들이 다시 모이게 될 날이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는 교회의 영광의 충만함은 결코 도래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스펄전의 이 교회는 당시에는 제일 잘 되는 교회였어요. 그렇지만 스펄전은 그 마음에 얼마나 이 갈구함이 있는지, 유대인들이 다시 오기 전까지는 교회는 결코 그의 영광을 충만함을 이루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세계에 비교할 수 없는 이점들이 이스라엘 회복과 묶여 있습니다. 그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죽은 자로부터 생명 같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영어 아시는 분은 쉘비라고 하는 쉘이라는 표현은요, 반드시 그렇게 되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백성을 회복하실 것이다.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가 이제 같이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식일. 우리는 솔직히 안식을 누리잖아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식을 누립니다. 우리 안식의 의미를 다시 돌아봤듯이 이스라엘과 당신의 백성을 자신의 피로 구속하신 메시아 예수와 당신을 송축합니다. 우리가 그분이 이집트에서 구해내듯이 우리도 그의 피로 구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안식의 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이스라엘과 열방에서 당신의 왕국을 세우시고 왕으로서 통치하실 메시아 예수와를 송축합니다. 근데 그분의 통치가 지금 완전히 임하는 것 같지 않아요. 저기 이 북쪽 가까운 데에서는 주님이 높임을 받기보다는 우리 김 부자 동상이 막 수만 개가 서 있어. 거기 다 절해. 당신보다 높아진 모든 것, 그거는 김 부자 동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과 사상과 모든 것을 주님께서 파하실 겁니다. 그분의 통치가 임할 거예요. 실제적인 통치가. 그러면 우리가 누리는 이 샤밧의 이 샬롬이, 우리가 누리는 이 가정의 샬롬이 우리 고양시 일상과 서울과 대한민국을 넘어서 이 이스라엘 땅에도 그리고 열방에도 예수님을 인하여 샬롬을 누릴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